하나님, 오늘 성경 파노라마 우리 시베르맨들과 함께 나눕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지난주 한번 복습해볼까요? 성경 현재는 몇 권이었지? 26권. 그렇지. 성경 3, 9, 27. 27. 몇 권? 몇 장? 1189장. 1189장 맞았어요. 세 목이 뭐지? 역사, 체험, 예언. 그렇지. 역사, 체험, 경험 둘 다 돼요. 경험, 체험, 그리고 예언서. 그죠? 이게 도서관 구조라고 했어요. 오늘 이 부분이 또 반복이 돼요. 이제 성경 전체를 오늘은 파노라마식으로 한번 쫙 훑어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8가지 기둥이 있어요. 오늘은 8기둥으로 성경의 맥을 잡아라. 이게 이과의 제목이에요. 이제 노트 있죠? 네. 노트에다가 자신이 필기하고 뭐죠? 이거 복사해서 어떻게 해요? 복사 제출해요. 사실 저희 저번 주거는 노트북 필요 없다고. 지난주 거는 오늘부터 자기가 적은 노트를 복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면지 상관없습니다. 괜찮아요. 아시겠죠? 아 진짜요? 네. 자, 오늘은 지난주 성경 뼈대를 한번 잡았다면 성경 역사가 메인스트림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다면 오늘은 그러면 그 메인스트림이 몇 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세 기둥은 뭐였어요? 세 골격은 역사, 체험, 예언. 그렇지. 역사, 체험 해서 이 세 가지 기둥인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이 도서관 구조예요. 이건 뒷부분 또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처음 역사서의 5건은 뭘까요? 성경 제일 처음 땄어. 그걸 뭐라 그래요? 모세가 썼다 그랬어. 모세오경. 그렇지.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죠. 좋은데? 아주 잘하고 있어요. 모세오경을 성경에서는 히브리 사람들은 토라라고 해요. 토라태교. 토라태교. 일단 토라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서, 계명, 법 이렇게 말하는데 가장 좋은 단어는 토라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되게 좋아요. 5건 자체를. 그래서 이렇게 율법에서도 역사적인 이야기가 쭉 나타나겠죠. 5건이 있고 그 다음 부분 자 봅시다. 구약 역사서는 총 몇 건? 17건인데 5건은 뭐였어요? 그렇지. 모세오경 토라. 그럼 뒷부분 12건은 뭘까? 여호수아. 그렇지.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쫙쫙쫙쫙 가서 마지막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에스더에서 성경 역사가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실제로 유대인들은 에스더가 마지막 역사서가 아니고 성경 제일 끝에 구약 제일 끝에 거는 역대하로 끝이 나요.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래서 역사를 기억해야 된다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역대기가. 그걸 기억하면 돼요. 이렇게 5건 그리고 역사는 실제적으로 여기서 시작되지만 이걸 토라라고 하고 이 6장 6건부터 이거 12건 17건은 실제적인 역사, 세계사와 함께 성경 역사 흘러가는 부분을 쫙 흘러가고 있어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자 구약은 이렇다. 그러면 신약은 어떨까? 신약도 똑같은 구조라고 그랬지. 그럼 신약도 처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한번 보여줄까요? 빨리 쓰는 사람 적고 이렇게 대충 적어도 돼요. 적으세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성경 목록 보면 나올 거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부분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거를 토라, 기초라고 본다면 이것을 실제 유대 민족의 역사, 실제 역사, 세계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그렇지. 에스더까지. 에스더까지. 그다음 넘어갈게요. 그다음 신약의 역사서는 첫 4권이에요.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가 이 기초.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시작이다. 복음의 시작. 이게 나오고 그런 실제적인 뼈대 이야기, 역사는 뭘로 나와요? 신약에는 사도행전이 실제 교회사, 교회 역사를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 복음이 시작됐던 그 사복음서면 역사는 신약에서는 5번째 책인 사도행전이 실제 신약의 역사세요. 총 그럼 신학의 역사선 5건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이 이야기 엄청 1장부터 28장이지만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사이기도 하면서
사도가 선교했던 선교에 대한 역사를 쭉 훑어놓은 거예요. 전부는 아니지만 핵심적인 이야기를. 그 다음, 자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말이죠 핵심이지. 성경의 8골격. 이 8골격. 이거는 외우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고 이해만 해요. 안 적어도 돼요? 알았죠? 적어놓으면 좋겠죠? 자, 구약은 어떻게 돼요? 금방 얘기했던 걸 조금 나눠놓은 거예요. 율법서, 토라예요, 토라. 토라는 성경 전체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반, 파운데이션. 기초가 되고, 그리고 역사는 어떻게 이 토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흘러갔는가, 어떻게 순종이 되었고 어떨 때는 불순종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요. 그리고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를 말해요. 시가서, 시편. 바로 시를 썼다는 거예요. 시적 표현이에요. 문학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개인적인 열망. 시편은 다윗의 시가 많잖아요. 그리고 잠언이라는 전도서, 아가, 이런 더 친밀한 관계성,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설명 열정 기대. 그렇죠.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기초. 이것은 개인의 열망, 하나님을 향한 갈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기대, 그런 것들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짧게 설명한다면. 그리고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선포하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예언서의 주축이에요. 슈브라고 하죠. 돌아와라. 이게 성경 선지자의 전체 핵심은 슈브라고 하죠. 역사서 옆에 돌아와라. 역사서 뭐라고? 역사서 옆에 뭐예요? 형성. 아 이거 신약은 뭐냐면 나타났다는 게 뭐냐면 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실제 이 땅 가운데 드러나셨다. 성육신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게 바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계시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열렸다. 그리고 복음서가 시작됐으면 역사서는 어떻게 그 복음이 역사 가운데 형성되고 이루어져 갔는가, 역사가 어떻게 성취되는가, 복음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해내고 있는가, 라는 사도와 선지자, 사도와 교회의 역사가 쭉 훑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 못 적지? 요거 적었으면 한번 메모해 보세요. 율법서는 몇 건일까요? 율법서는 몇 건일까요? 총 5건, 토라 5건. 그러면 역사서는 몇 건이에요? 그렇지, 합쳐서 12건이지. 12건. 시가서는 2개, 5개. 5건.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욥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예언서는요? 2개. 아니요. 구약의 예언서. 시가서 몇 개? 하나. 시가서 5건. 앞에 17건, 중간에 시가서 5건, 마지막 몇 건? 3권. 17건. 짝이 돼요. 짝. 17건. 그래서 마지막 대선지서, 소전지서 합쳐서 17건이에요. 뒤에 또 나올 거예요.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목사님, 욥이 왜 시가서예요? 욥도 시적 표현을 들어가요. 거기서 개인적인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 레비아탄. 예언서가 12권이에요. 예언서는 17건. 근데 에스더는 역사서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왜냐하면 에스더에는 실제적인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 아하수에로 왕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왕했고, 불임절, 무슨 계절, 뭐 불임절 언젠지 막 쭉쭉 나와요. 역사가. 그 안에 페르시아 역사가 쭉 나오잖아. 그럼 율법서에서 예언서 저거 다 더하면 34권이에요. 아니지. 토라 5건, 역사서 12건, 시가서 5건, 예언서 17건. 네. 합치면 66건. 요 두 개가 합치면 17건인 거야. 짝이 되는 거야. 예언서가. 네네네. 39건. 네네네. 그렇지. 수학을 맞아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뼈대니까 그냥 뼈대를 먼저 알아야 그 안에 살을 붙이거든. 내가 읽고 있는 성경을 요번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지금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영어 있지. 수학 기호식이. 근데 그 수학을 풀 때 영어를 푸는 것처럼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똑같은 영어라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문학적 기법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요. 이해하는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뼈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은 이제 복음서 몇 건일까요? 5개. 아니에요. 4개. 그래서 사복음서. 역사서는 그렇지. 역사서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 한 권. 그리고 이 서신서는 몇 권일까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엄청 많아. 21권 들어가요. 21권. 21권. 마지막 역사서는 한 권. 그리고 서신서는 21권.
그리고 마지막 예언서는 한권 그렇지 마지막 한번 예언서 신약의 예언서는 뭐예요? 요한 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이게 바로 마지막 계시로 끝이 나요. 자 그러면은 이 골격을 이게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본론으로. 첫 번째 뭐예요? 율법서 봅시다. 율법서는 자 이 집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율법서는 어디에 들어가는가요? 이 집 여기 있죠. 파운데이션. 집의 기초예요. 율법서 토라가 없으면 성경의 모든 것들이 지어지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해석하려면 이해하려면 토라를 알고 있어야 모세오경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만 예언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시가서에서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율법서 이 토라가 기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토라 위에 역사사가 한 기둥이고 그리고 시가서 5권이 한 기둥이 되어서 그 위에 마지막 예언서를 얹어야 예언서가 정확하게 이해되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어떻게 사도들이 선지자가 예언했는지를 어떤 시대인가 이게 바벨론에 정복되었냐 아니면은 열왕기 왕 시대인가 어떤 왕 때 이 선지자가 외쳤냐 그거를 통해서 알아야 이 예언이 무슨 이야기구나 이 메시지가 무슨 말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점점 너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때서 조금 이해될 거야. 지금은 전체적으로 지금 이해만 하면 돼요. 이해만. 오늘은 조금 이해할 생각으로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 지난주에는 좀 쉽게 갔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성 이런 건물 구조예요. 건물 구조. 자, 건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도서관 구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도서관. 이게 나오죠? 자, 이렇게 표로 되어 있는데 제가 도서관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도서관 들어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책꽂이가 쫙 있고 입구예요. 입구. 들어가요. 자, 여기는 우리 성경에 세 골격이 있었지. 크게 세 구리. 처음에 뭐야? 역사 그렇지. 역사서로 나누고 두 번째는 경험 그렇지. 체험서, 경험서. 그 다음에 마지막 예언 그렇지. 예언서. 예언서예요. 자, 이 큰 구조가 이렇게 돼요. 도서관 들어가면 성경이. 자, 이 위에는 뭐였어요, 아까? 율법서 그렇지. 율법서, 토라에서 토라. 그리고 모세오경 몇 권? 5권 그렇지. 좋은데. 상당히 플러스 1점. 자, 모세오경 5권. 그러면 토라 다음에 역사서 또 몇 권이에요? 12번. 그렇지, 12권. 역사서가 12권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쭉 흘러가죠. 체험서는 몇 권이었지? 5권 그렇지, 5권이었어요. 그리고 예언서는요. 두 부류로 나눠요, 예언서는. 뭐로 나눌까? 선지서인데. 이루어진 거 알려진 거. 대선지서 소선지. 그렇지, 대선지서. 그 다음 뭐? 소선지서. 그렇지. 왜 대소로 나눌까? 그러니까 분량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대선지자라고 그래. 그러나 짧은 거, 뭐 요나, 나훔, 오바댜 이런 것들은 소선지서. 분량이 좀 작아요. 그래서 대선지자는 보통 몇 건? 5건. 소선지자는 12건 합쳐서 몇 건? 17권, 그다음에 시가서는 몇 건? 5권, 5건. 그리고 역사서는 몇 건? 17권. 이렇게 해서 짜게 된다는 거야. 17건. 도서관 구조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야, 이거 한 번에 막 집어넣기 힘들죠? 근데 왼쪽에 그거는 오른쪽 거 정해야 돼. 아무나 적어도 돼요. 똑같은 말이야, 이게. 똑같은 말 맞지, 그지? 근데 그냥 아까 했던 거에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연결, 요거를. 똑같이 안 해도 되죠? 똑같이 안 하면 돼요. 요거를 설명해 준 거예요. 이제 뼈대를 구조하는 거를. 자, 그러면 오늘 드디어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뭐라고 할까? 성품. 오! 어떻게 알았어? 찍었어. 맞아요.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캐릭터라고 해서 하나님의 속성은 신학적 용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요. 따라해볼까? 하나님의 성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해요. 신학적으로. 옳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인격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신격.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와 같이 성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성품을 이제 이 표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한 명씩 제가 본문을 줄게요. 자, 현준 성경 성경 없는 사람. 다 있죠? 성경 펴보세요. 자, 한 명씩 읽어주세요. 제가 맡길게요. 오케이. 형준이는 말라기 3장 6절. 말라기 3장 6절 찾아주세요. 그리고 하민이는 시편 90편 2절. 시편 90절 2절. 저는 오케이, 그럼 넘어가야겠네. 있어요? 오케이. 기훈이는 성경 있지? 기훈이는 에베소서 1장 11절. 에베소서 1장 11절. 그리고 승일이는 계시록 19장 6절. 계시록 19장 6절. 뒤에 성경이 있나 성경? 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시편 139편 7절에서 9절. 뒤에 수빈이 있죠? 수빈이는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나에 없어요? 그 다음 있어요. 나에는 이사야 6장 3절. 이사야 6장 3절. 6장 3절 이사야. 그 뒤에 있어요? 성경? 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뒤에 우석이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마지막 누나는 요한 1 있어요 성경? 네. 오케이.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성경. 오케이. 19장 6절 맞죠? 19장 저 6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 맞아요. 자, 현준이부터 선포해 주세요. 시작. 몇 장이죠? 너 말라기에서 3장 6절. 3장 3장 6절. 너는 시편 90편이죠. 에베소서 1장 11절. 자, 현준이가 큰 목소리로 선포해 주십시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 변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제가 얘기했어요. 오, 좋아요. 이건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거를 말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한번 적어보세요. 이거 적고 그림은 뭐 적어도 돼. 그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러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6절 말씀은 하나님의 불변하심. 이거 보통 불변성이라고도 해요. 신학적이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불변하심. 변하지 않는다. 변치 아니하시다. 이런 말인 거죠. 그치? 자, 그 다음 하민이 그 다음 말씀 선포해 주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상하기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걸까? 하나님. 시작과 끝. 조금 이거를 한번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 오석이 이거 예습했어? 이야. 야, 자, 영원하심. 맞아요. 이거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심의 속성이에요. 시편 90편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영원하심. 그 다음 기훈이, 그 다음 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애통을 이루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거는 조금 어려운 말이기도 한데 그래도 우리 장로교, 개신교의 핵심적인 속성이에요. 뭘까요? 따뜻한 거. 이해요, 나이. 초반 부분에 그의 마음의 원대로 하신다. 이게 뭐 조금 해석이 필요해요. 전능하죠. 조금 비슷해. 전능하다는 좀 고다운 거야. 벌써 나왔네. 그의 뜻대로 뭔가 다 하신다. 마음대로 하신다. 마음. 주간. 비슷한 단어에서. 주자는 맞아. 달리기. 아니야. 주자 맞아. 주간. 주간은 그거랑 좀 비슷해. 주도 주. 주님.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그렇지.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되고 이거는 좀 이 성경에 좀 풀어 적었더라고. 주권적으로 일하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이라서 말해요. 주권성. 주권적으로 일하신. 모든 세계 열방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이게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로마서의 핵심적인 하나님의 이 목적이에요. 주권. 자, 그다음 우리 성원이 아니고 성일이 선포해 주세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조금만 더 크게 해줘.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자, 무슨 말일까 이게? 전능하신. 그렇지, 전능하신. 여기서 난 벌써 8이 나오네. 전능하신이에요, 전능하신.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성은 그분이 전능하시다. 능력이 많으시다. 절대적인 힘이 있으시다. 이런 거죠. 그 다음 뒤에 성진이 좀 크게 한번 또 선포해 주세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다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생각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가서 저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힘이 날 인도하시며 주의 은혜가 붙으시리라. 자, 이거는 실제 브라질인가? 남미 쪽에서 한번 그 동물이 아니 뭐지 그거? 그 광산하는 거 뭐라 하지? 광산. 그래, 광산이 하는구나. 거기서 와 무너져가지고 거기에 매몰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었어, 믿는 사람이. 거기서 내 기억이 21일인가? 14일인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매몰됐는데 그 사람들이 살았어. 근데 그 사람들이 했던 믿음의 고백이 뭐였냐? 이 말씀이었어요. 20편. 내가 땅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거 무슨 속성일까? 인도하심. 아니에요. 감찰. 함께하심. 피의자. 피읍. 피집에서 아니에요. 사회를 포함. 어? 포함 아니에요. 자, 한번 한 글자 가줄게. 편. 편해. 편승. 네 글자. 일편단위. 편. 첫 글자가 편이에요.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대.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하다, 그래. 어? 이거는 옛날 말이라서 좀 어려울 거예요. 편재하심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현재. 이제 편재하심.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 이거 바로 편재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속성. 내가 하늘에 있을지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땅 끝에 떨어졌을도 그분이 거기도 계신다. 이게 편재하심이라고 해요. 그분이 거하지 못할 곳이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 수빈이 한번 선포해주세요.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잘 펴주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나는 걸 아시고 머리부터 나의 생각을 밝히시오며 나의 모든 죄가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일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자, 눈이 나오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뭘까? 하나님 뭐 어떤 감찰. 감찰. 전혀 안 돼. 이집트 문명의 그거 세 번째 눈 그거야. 자, 뭘까? 보고 계심. 누구나 시켜보신. 통찰. 훔쳐보기. 요 글자 똑같아. 전자는 똑같아. 근데 한 글자 달라. 전환. 전시. 완전하다. 아니 전자로 시작한다니까. 뭐라고? 그 전지하신. 뭐냐면 이게 어려운 말인데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지하신. 그래서 이 말 합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잖아. 모든 걸 아시고 모든 힘의 축구를 갖고 계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으신 거예요. 전지하신. 진짜 이제 알지짜지. large,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전지하신. large. 그렇지. 자, 그다음 또 선포해 주세요. 그다음 금방 누가 선포했지? 나야. 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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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걸 벌써 알겠지? 그렇지, 거룩하시네요. 이사야가 하나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그지? 그때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서 천사들이 옆에서 하나님을 향해 한 이렇게 분하기를 날고 밑에 위로 가리고 자신을 가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 고백하는. 자, 그 다음 또 저희 해보세요. 뒤에 한 손 펴주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원료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중고도로 오신 재판장에서 나를 내게 주실 것이며 이로 오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자, 이거는 뭘까? 즐거우시. 오! 한 글자 앞에 더 붙어. 저의 공의로우심. 공의로, 그치, 공의로우시. 보통 성경에서 righteousness 할 때, 이때 정의라기보다 정의는 justice라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공의로우시다라고 더 표현해요. 공의롭다. 이게 거의 똑같은 단어지만 이해할 때 공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질서의 의, 정의는 사람들 간의 어떤 사회적인 정의를 말할 때 그 의를 말해요. 일하는 거 할 때. 그 다음에 또 선배봅시다. 우석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나하고 싶기로 올 자가 모르고. 자, 이게 뭘까? 진리, 그렇지. 오. 진리요, 진리. 하나님이 진리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진리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 그분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으시다라고 하잖아. 거짓과 진리가 절대로 함께할 수 없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여기서 나와요. 마지막 하나 더 남았다. 유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 전체의 핵심 속성이지. 그분의 선포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신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다른 모든 속성은 나는 이다라고 표현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사랑만을 하나님께서 나는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만큼 핵심적인 자신의 그 속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도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야.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야. 러브. 이게 자, 하나님 속성, 성품. 아,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요거만 해도 이거는 성경 전체를 담아내는 뭐랄까 툴이라고 할까요? 핵심적인 단어들이에요.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성경을 볼 때 이건 어떤 속성일까? 라고 볼 수 있겠지. 자, 오늘은 끝까지 못 갈 것 같고 한 중간 줄까지만 하고 한번 자를게요. 끝? 네. 끝? 아니 남았어. 15분 13분 남았어요. 자, 그러면 아직 1번 기둥을 끝까지 못 갔어. 내가 볼 때 한 예언서까지, 복음서 전까지 네 번째 기둥까지 한번 가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둥이 뭐였지 우리? 몰라요. 율법서. 율법서라는 것은 토라인데 토라는 성경 전체에 뭐였어요? 기초. 율법서 곧 뭐? 기초. 그러니까 기본기가 되면 모든 것이 그 위에 얹을 수가 있어. 토라, 모세오경은 기본, 기초. 성경의 파운데이션이다. 자, 그러면은 성경 전체를 예수님이 요약해 주셨지. 두 가지를 요약해 주셨지.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지. 그게 바로 신명기 쉐마 나오잖아, 그지? 이게 쉐마 전체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의 핵심이야. 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딱 같이 해보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를 예수님께서 덧붙여 주셨어. 이게 바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고 10계명에서 둘째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이해돼요? 성원이 이해됐어요? 예. 이게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 둘째 돌파는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 이게 바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다. 이게 율법 전체 강령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게 10계명이겠지. 자, 10계명. 혹시 외우신 사람 있나? 오, 첫 번째 뭐예요? 가능하지. 아니야, 첫 번째. 나 외에는 나를 날씨를 섬기지 말라. 그렇지, 나를 신을 섬기지 말라는데 실제로 두지 말라는 뜻이 나오지. 또 너는 나를 위하여 세계도 사람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나를 땅에 있는 것이 땅에 속에 있는 것이 어떤 것을 형성도 그렇지. 우리 정확하게 가지. 그지? 좋아. 너는 너를 제일 핵심 단어는 뭐냐면 두 번째 계명에 너는 너를 위하여 라는 거야.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 이거지?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너를 위하는 것은 우상이야. 근데 하나님을 위하는 것은 우상이 아니야. 이해가 돼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믿으면 그건 우상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믿으면 그건 우상이 안 돼요. 이게 둘째 계명의 핵심 단어. 너를 위하여. 그리고 세 번째 뭐지? 명되게. 그렇지. 하나님의 이름 마음대로 부르지 마. 그냥 미국에서 막 하고 있잖아.
뭐 하는 깜짝 놀랄 때 하는 말. 오마이갓. 오 마이 갓. 그리고 또 WTS. Jesus. 그게 진짜 망령되게 큰 말인 거야. 사탄이 지금 온 세계를 현혹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게 되는 말이야. 그게. 너희도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따라하면 안 돼. 아시겠죠? 이게 망령되게 큰 말이야.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네 번째 뭐지? 두두. 안식일을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기억해라. 그날을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하고만 지내라. 그분과의 친밀함을 위해서 이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뭘까? 내 부모님을 경험하라. 그렇지. 내 부모를 존경하라. 여섯 번째. 사랑하지 그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여덟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아홉 번째. 이웃. 거짓말 하지 마라. 마지막. 네, 이웃의 집을 그렇지. 내 이웃의 집. 탐내지 마. 소유 탐내지 마. 이게 몇 번째까지 개념이에요. 요거는 뭐안 적어도 되겠죠? 뒷개념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라는 거야. 이런 어떤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가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지. 그것도 기억하고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역사서. 드디어 이제 두 번째 기둥이요. 역사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토라의 두 글자, 뭐예요? 토라의 설명. 토라의 역사. 토라가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이렇게 나눠놨어요. 어떻게 여기 다른가? 왜냐하면 둘 다 역사서라고 했는데 특징이 뭐가 다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적어보세요.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요거는 첫 번째 골격이었죠? 두 번째 역사서요. 네, 둘 다 역사서죠. 그렇지. 역사서는 크게 분류할 수 있지. 세 뼈대로 보면. 그러니까 그거 같은 뼈대로 봤는데 뭐가 다르냐? 이거를 조금 더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럼 율법서는 몇 건이었어? 토라, 모세 뭐였어요? 오경 5건이었지? 역사서는 몇 건이야?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건이에요. 자, 그러면 율법서는 뭐가 된다? 기초가 된다. 역사서는 기초에 뭐예요? 설명이다. 이 기초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가 혹은 성취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율법서는 하나님의 뭐가 담겨있다? 하나님의 성품,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거야. 율법서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애굽에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야. 그리고 역사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성품을 나타냈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했는가, 행실, 어떻게 행동했는가, 혹은 순종했는가, 혹은 불순종했는가, 이 말이에요. 행실이란 말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이게 성경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에. 그렇지. 그리고 역사서는 이게 개인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역사서는 개인적이다. 개인적인 스토리가 개개인의 스토리. 그렇죠. 족장들, 그리고 개인과의 언약, 약속, 이것들이 쭉 나와요. 그런데 율법서 출애굽기 이후부터가 나라가 시작되긴 하지만 실제 역사서에서 왕정시대가 시작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갔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여기는 조금 개인적인 포커스를 맞췄다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이런 핵심적인 인물에 맞췄다면 이때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떤 나라적이고 이스라엘 민족적인 포인트를 맞췄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거 뭐예요? 율법이 이미 제정된 거 10계명 율법서 제정되었고 역사서는 실제 그 역사를 어떻게 실제 훈련 어플리케이션. 그렇지. 오 좋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런 화답 좋습니다. 그렇지. 어떻게 실제적인 훈련을 했는가. 근데 이 모든 것이 구약도 뭐가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이거 나중에 조금 더 알려줄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역사서인데, 역사서는 아까 역사서 몇 건이랬어요? 12건인데, 자, 하면서 여호수아, 자, 한번 보여줬죠? 여호수아부터
그 다음 요서는 뭘까? 사사기. 그렇지. 역사를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근데 다시 또 사사기. 그 다음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 다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 올라가요. 실제 유대인들 쓰는 성경은 이 역대상하가 요 밑으로 와 있겠죠. 이렇게 끝에 이 사이에는 선지서가 쫙 돼 있고 마지막 역대기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기가 마지막 그 성경으로 돼 있어요. 타나크라고 하죠. 구약 성경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역사서는 요거는 뭐 성경 보고 적으면 되니까 넘길게요. 역사서는 설명 어떤 게 설명이냐? 이게 뭘까? 정점일 때는 뭘 말하는 걸까? 하나님께 뭐 할 때? 순종했을 때. 그러면은 이 제일 최저점일 때는 뭘까? 카타스트로피. 콘클루전. 불순종? 뭐라고요? 불순종할 때 역사가 낭떠러지는 거야. 개인적이든 민족적이든 똑같아.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번성, 축복. 그러나 불순종 때 나라가 핍박당하고 고통당하고 결국에 불순종의 역사로 역대기가 마치면서 나라가 망해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흘러간 전체적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롤러코스터를 탄 거지. 이스라엘 나라가. 순종했다, 타락했다, 순종했다, 타락했다, 쭉쭉쭉쭉 계속 가는 거예요. 딱 나라가 망하는 곳으로 이제 구약이 끝이 나는데,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우리한테 뭘 얘기하고 싶으셨던 걸까? 그냥 이스라엘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만 내 민족이야, 이런 걸 말해주고 싶었을까? 내가 답이다. 민족주의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걸까? 나한테 줄 잘 살아. 내가 답이다.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델링이었어요. 모델링. 내가 왕인 나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나라가 어떻게 복이 있고 잘 되는가,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모델하우스 있지,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한두 개 만들어 놓으면 그거 보고 사람들이 아파트에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였어요. 벌써 끝났어? 끝났다! 까지. 그러면 기도하고 마칩시다. 요 다음 내용은, 이제 시가서 내용은 다음 주에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에 한번 해볼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구약을 뼈대를 잠시 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더 깊게 경험하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멈춰주세요.